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온전히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만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성도들에게 힘되고 용기되고 격려될 뿐만 아니라 순종하겠노라고 하는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독교 신앙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5가지를 우리는 믿습니다. 첫 번째 뭔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위에서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나 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나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사실이고, 네 번째, 예수님이 나 위에 승천하셨다는 사실이고,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 위에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5가지 중에서 하나를 빼고 4가지를 믿는다고 해도요, 그 사람은 다 안 믿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이 5가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5가지 중에서 4가지는 이미 역사적으로 분명히 성취된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죽음과 부활 승천, 이 4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사건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단 하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은 아직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이 아니지요.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때를 가리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종말의 때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2016년을 살고 있는데 종말의 때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멀었습니까? 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종말론은 수평적이라기보다는 수직적인 것입니다. 수평적이라는 말은 종말 사건이 시간적으로 먼 미래에 일어난다고 이해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수직적이라는 말은 종말 사건이 수직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임하고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이 자리가 내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의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수직적 종말론을 믿고 살아가면 우리가 드려지는 오늘 이 예배는 조금 더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오늘 이 예배가 내 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한다면 이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겠냐고요.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삶인데 그 사람 미워하고 다투고 그리고 싸우면서 지낼 수가 있을까요? 오늘이 마지막인데, 그리고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삶인데 더 가지려고, 더 움켜쥐려고 우리가 하겠냐는 말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그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삶을 뭐라 그러냐면 종말론적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언제 종말이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닌가요? 괜히 사람들 불안감만 심어줘서 종교적 이득을 취하려고
교회에서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종말의 시간을 인간의 좁은 시각으로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을 따지고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말도 또한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종말이다, 말세다 하는 말이 성경으로만 봐도 무려 2000년이나 흘러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종말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성경이 쓰여질 때부터 종말이다 종말이다 말했지만 종말은 이 땅에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이단들이 이 종말론을 내세우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혀서 종교적 이득을 취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종말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표입니다. 그 종말의 시간표가 일단 정해지면 인간의 모든 역사와 과정은 종말의 성격을 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릴게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들으셨는데 참 마음에 공감이 되더라고요. 자, 교육부에서는 올해 대학 입시 날짜를 12월 1일로 잡았다고 치자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발표가 있자마자 당해년도 입시생들과 학부모들은 언제가 종말입니까? 12월 1일이 종말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아직 멀었다. 1년이나 남았는데 뭐 적당히 지나가다 한 달 남겨놓고 공부하자. 만약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입시를 분명히 포기한 사람, 다시 말하면 종말을 포기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분명한 시간표입니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2000년 전에 사는 사람이든 오늘 2016년을 사는 사람이든 이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목사님, 그럼 그 종말은 언제입니까? 예, 그건 저도 모릅니다. 누군가 종말의 때를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다 이단이 말하는 것이요, 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의 때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알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모르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종말이 언제이다라고 하면, 이 종말을 안다면 사람들의 삶은 분명 부자연스러워질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떠날까? 한쪽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막 살 것이 분명합니다.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인 삶을 포기할 것이 분명해요. 예를 들어서 내일이 종말이라면 내일 종말인 것을 우리가 알고 지낸다면 오늘 직장 나갈 준비할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을 모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일 종말을 분명히 안다고 그러면 한 가지 좋은 거는 있겠네요. 내일 종말인 걸 알면 내일 아침 새벽 기도는 꽉 차겠네요. 예, 그건 분명하겠네요. 예.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시기와 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본문의 이 시기와 때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재림, 즉 종말의 때가 시작이 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종말의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2000년 세월이 흘렀지만 어쩜 그래도 2016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꼬집듯이 말씀하고 있는지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죄된 습성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본문의 13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 죄의 습성들 6가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자,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기 전에
먼저 사도 바울이 이런 죄된 습성들을 나열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시자고요.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로마서는 AD 56년경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고린도에서 3개월을 머물면서 쓴 편지 글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개 끄덕해 주세요. 그렇죠? 예, 다 까먹으셨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다시 또 이해하시면 됩니다. AD 56년경에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하기에 앞서서 고린도에서 3개월을 머물러 쓴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가 됩니다. 자, 고린도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여러분, 항구 도시가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항구 도시는 일단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상업이 발달되지요. 상업이 발달하면 좋게만 발달되는 것이 아니라 뒤따라오는 죄악된 습성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당시 상황에서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냐,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종말의 시대인데 그렇다면 단정하게 깨어 정신 차리며 살아가야 될 것을 지금 로마 교회와 로마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고린도 당시 상황이 오늘 이 시대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2000년 전의 그 고린도 당시 상황이 오늘 치앙마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 치앙마이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의 습성은 똑같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 죄의 습성은 하나라도 변하지 아니하고 똑같다는 말입니다. 고린도 당시 상황이나 이 시대나 이 땅 치앙마이나 그 죄된 습성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똑같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이미 끝난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에 그리고 이 땅 치앙마이를 살아가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종말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토요일 한국에서는요, 뉴스를 들어보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시청 앞에서 퀴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퀴어 축제가 뭔 줄 아십니까? 동성애 축제입니다. 주최측 추산으로 5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민간사회단체에서도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가 열렸다는 말은 높은 어떤 분이 승인을 해줬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말이 되냐는 말이에요. 명분은 한 가지입니다.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말씀할 뿐이지 어떻게 같은 동성끼리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결혼까지 한다는 말입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성소수자라고요? 아니요. 그들은 성치료자들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동방의 예의지국인 대한민국, 그것도 시청 한복판에서 이런 축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창피한 일입니다. 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확장성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조용히 끝난 듯 하지만, 물리적 충돌 없이 조용히 끝난 것으로 안도하고 있는 듯 하지만, 이 죄가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안 끼쳐나간다고 그 누가 보장하겠냐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언제부터인가 죄를 더 이상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이제는 당당합니다.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지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때에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예, 죄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죄를 짓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럽다고 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날 사람들은 죄인 것을 알면서도 아주 당당해졌습니다. 죄가 더 이상 죄로 인식되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죄에 대한
무감각증의 시대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동성애가 묵인되고 인정이 되면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간은 어디까지 가게 되는 줄 아십니까? 수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수간이 뭔 줄 아십니까? 인간이 동물과 교접하는 시대가 온단 말입니다. 아유, 목사님, 거기까지는 안 가겠죠. 뭘 거기까지는 안 갑니까? 이것을 그대로 묵인하고 방임하면 인간은 동물과 교접하는 시대까지 간다는 말입니다. 내 자녀가, 내 후손이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죄가 더 지능적으로 교묘하게 발전돼 가고 있는 이 시대, 바로 종말의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는지, 이 성경이 말씀하는 이 말씀을 그래서 귀 담아야 되는데 이 죄의 습성 6가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자, 13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먼저 방탕함과 술 취함을 한번 보시지요. 자,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목적과 의미 없이 쓸데없이 돌아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사람을 방탕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술 취함입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이젠 강대상에서 술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술 이야기 좀 그만하세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오늘 술 이야기 본문이 말씀하잖아요. 근데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본문이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원문으로 봐도 그렇고 방탕함과 술 취함이 한 문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둘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겁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 술 취함과 방탕함이 함께 간다는 겁니다. 그래요.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속상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이 아파서, 그리고 잠을 이루지 못해서 한잔 할 수 있다고 치자고요. 자,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도 오래전에 과거에 술을 마셔봤지만 사람들은 속상해서 마음이 아파서 잠을 이루지 못해서 술 마시는 것이 아니고요. 술은 왜 마시느냐?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고요? 마셔봤다니까요. 술은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취한 김에 속상한 마음, 아픈 마음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루지 못하는 잠 자기 위해서 마시는 거란 말입니다. 뭘 속상해서 마셔요? 뭘 마음이 아파서 마셔요? 그 술 취한 것 때문에 속상한 걸 잊어버리고 싶고, 그 술 취한 것 때문에 마음 아픈 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마시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술은 술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이요, 차라리 그런 목적이라면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술 취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속상함도 아픈 마음도, 그리고 잠을 이루지 못함도 성령님은 치유해 주십니다. 이건 제가 경험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험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린다니까요. 술 취하면, 그리고 자고 나면 아침에 머리 아프잖아요. 속도 쓰리고요. 성령님에 취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얼마나 세상에 달라 보이는지 모릅니다. 제가 경험자라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뉴스가 있습니다. 신안군 흑산도 여교사 성폭행 사건. 신안군 흑산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학부모들 3명이 돌아가면서 여교사를 성폭행했습니다. 여러분, 그 배후에 뭐가 있었습니까? 역시 술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죄 용어 중에 우발적 충동적 범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우발적 충동적 범행의 50% 이상은 술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러니 제가 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지요. 아직도 이 술 이야기가 듣기 싫은가요? 왜 오늘 성경이 방탕함과 술 취함을 한데 묶어서 말하는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음란과 호색이 또 한 문장으로 묶여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음란은 헬라말로 코이테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코이테라는 말은 침대를 가리키는 말인데 왜 코이테 침대를 사용했냐면 눈만 맞으면 직행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침대로. 눈만 맞으면 침대로 직행한다. 그것이 음란입니다. 호색이라는 말은 성만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영어로 보면 방탕이라는 뜻인데 얼굴에 철판을 깔고 방탕하는 삶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유명한 역사가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지금까지 이 세상에는 88개의 문명이 세워지고 사라졌다. 그런데 그 모든 문명이 사라질 때마다 마지막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음란과 방탕이다. 때문에 아무리 그 문명이 화려하고 번창해도 음란과 방탕이 들어오면 그 문명은 지구상에서 사라진다. 여러분, 로마가 왜 망했다고 합니까? 목욕탕 때문에 망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게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목욕탕 문화가 무슨 문화입니까? 음란 문화입니다. 남녀 혼용 목욕 문화, 그것 때문에 로마가 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로마의 문명이 망한 겁니다. 왜 망했습니까? 음란과 호색, 그 방탕함 때문에 망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랄 만한 통계 하나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각 나라별로 포르노에 사용되는 비용을 소개한 것인데요. 한 사람이 포르노에 쓰는 돈이 중국은 42달러래요. 미국은 47달러, 오스트리아 123달러, 일본은 178달러인데 한국은 565달러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방법은 정책을 잘 세우는 것보다, 첨단 산업 육성을 살리는 것보다, 일자리 창출을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방법,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슬퍼하면서 오호라 어찌할꼬 몸부림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 각성, 그리고 영적인 회복만이 민족과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지킬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겁니다.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치앙마이 이 땅에 얼마나 음란과 호색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거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한다는 사실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다툼과 시기도 보세요. 다툼과 시기 안에 들어가 있는 못된 고질병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기심 때문에 싸우는 것이고요, 이기심 때문에 시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교회학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지난주에 주보에도 냈습니다만 교회학교 누가 잘 찍나 사진 콘테스트가 있었습니다. 그 사진 콘테스트에 제 막내 딸, 둘째 딸이 최우수를 했어요. 예. 뭐 이렇게 놀라세요? 예. 주보에 나와 있죠. 그 사진을 찍은 거예요. 지가 찍어가지고 낸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최우수 작품이라고 뽑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저는 하나도 타치 안 했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타치 안 했고요. 교회학교 아이들이 뽑은 거예요. 어떻게 투표해가지고. 지난주에 사진을 다 일일이 보여주면서 니들이 투표해라. 단 주의할 게 있다. 절대로 인기 투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명제를 분명히 심어주고 투표를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뽑은 겁니다. 사실은 일주일 동안, 지난주에 발표를 제가 듣고 일주일 동안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어제 밥을 먹기 전에 제 막내딸한테 축하한다. 뭐요 아빠? 네가 누가 잘 찍나 사진 콘테스트에 네가 1등으로 뽑혔어. 그랬더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있던 큰 딸이 동생한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야, 조이야, 너는 지난주에 투표할 때 누구 찍었냐? 그랬더니 조이가 말합니다. 나는 나 안 찍고 다른 사람 찍었는데. 그랬더니 큰딸이 뭐냐면 너 찍어야지. 너를 찍었어야지. 왜 다른 애를 찍었어? 그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뭐라 했냐면 네!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두 사람 대화를 이렇게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서 사람의 이기심, 그 이기주의가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있구나. 그거 누가 심어준 겁니까? 어른들이 심어준 거 아니겠어요? 아니, 남을 찍는 게
잘못된 겁니까? 자기 투표 하나 더 늘리기 위해서, 자기 우수작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찍으라 하는 그 큰언니의 말,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사람의 마음 안에 이렇게 이기심이 가득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니까요. 이게 바로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종말의 때에 나타날 징조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말씀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다. 종말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한 가지, 자기 사랑, 자기 자랑, 이기심이라고 말씀하라고 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 시대 종말입니까? 아닙니까? 종말이지요. 왜 종말의 때라고 말씀합니까? 죄의 습성들이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본문은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답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12절 말씀,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 말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14절 말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들은 다 같은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표현만 다를 뿐이지 반복해서 강조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따라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깨어있자. 예, 깨어있으라자. 깨어있으라.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에서 종말의 때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늘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여기서 깨어있으라라는 말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잠을 자고 있지 않은 상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늘 긴장해 있는 상태, 즉 영적으로 늘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말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목회가 힘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김성원 목사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목회가 참 힘들겠다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목회가 힘든 이유는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도 다 마찬가지라 여겨집니다만 늘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것, 이게 힘들더라고요. 늘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놓을 수가 없고요, 24시간 켜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전화가 울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또 이 땅 치앙마이 성도들이 언제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라고 말할지 모르기 때문에 핸드폰을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24시간 꺼놓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늘 긴장한다는 말입니다. 이 긴장하는 것이 힘들다고요. 설교 준비하는 것, 앞에서 예배 인도하는 것, 신방하는 것, 이건 당연히 목사가 사명이니까 감당해야죠.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긴장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고요, 그것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요, 그것 때문에 입맛이 없어요. 늘 긴장하기 때문에. 오늘 깨어있으라, 그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신다, 늘 긴장하며 살아야 된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지진이 났다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이건 또 무슨 징조일까?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 주님 오실 그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종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여기 하루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 사람은 때문에 오늘 하루가 진지합니다. 낭비가 없습니다. 게으름이 없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알고자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사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때문에 회심한 아주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칠까 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어거스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람은 AD 약 400년경에 로마령 아프리카에 있던 도시 히포에 주교를 지냈던 사람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인 어머니로부터 영향력을 받아 신앙을 가졌지만
20대 때 신앙의 회의를 가지고 무려 10여 년간의 시간 동안 방탕했을 뿐만 아니라 이단인 그 당시 만이교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때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눈물로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는 기도가 응답돼서 32살 때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와 위대한 신학자요, 그리고 성인의 반열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완전한 새 사람이 된 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이교와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의 옛 습관은 아직도 그를 얽어매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과 번민에 대해서 쓴 책이 바로 아주 유명한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옛 습관이 다시 나를 과거로 몰아간다.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새 사람이 돼야 되겠다 생각하면 할수록 옛 습관이 다시 나를 과거로 몰아간다. 맞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음란과 호색함이 한 번에 끊어집니까? 남자분들?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오늘 끊었다라고 말하지만 다시 또 내일 반복하잖아요. 시기와 질투가 오늘 끊어집니까? 다툼과 싸움이 오늘 끊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계속 괴로워하잖아요. 이렇게 어거스틴도 옛 습관과 새 사람 사이에서 엄청난 고민을 하던 이 어거스틴이 어느 날 무화과 나무 밑에 엎드려 눈물을 폭포수같이 쏟으면서 이 옛날의 나쁜 습관, 죄악된 삶을 끊어버리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얼마나 더 오래까지입니까? 얼마나 더 오래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주여, 주께서 진노하실 그 끝날이 언제입니까? 그는 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일이면이라는 것이 어느 때까지 더 거듭될 것입니까? 어째서 오늘은 안 됩니까? 어거스틴이 정말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면서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 순간에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참회하며 울고 있는데, 그때 어디선가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소년인지 소녀인지 그 목소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 소리 하나가 들리는데, 그게 뭐였냐면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집에서 집어서 읽어라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경을 읽으라는 것인 줄 직감적으로 깨달은 어거스틴은 바로 친구 알피우스의 자리로 갔고요. 바로 거기에 성경책이 딱 펼쳐져 있었는데, 그 펼쳐진 성경책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었던 겁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구절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슬픔과 번민이 가득했던 어거스틴의 가슴 속에 하나의 빗줄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확신이 생겼고 모든 의심이 사라졌으며 세속적 욕망을 끊고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 종말을 살아가는 너희들아, 깨어 있어야 된다. 이 시대 가운데 이 땅 지향마에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주간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높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